네, 매일 새벽 아침 영상으로 말씀을 묵상하였던 분은 갑자기 출애굽기가 아니라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어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말씀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11월 달부터는 큐티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 교회가, 그리고 전 세대가 함께 한 말씀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큐티인의 말씀이에요. 마침 큐티인이 10월 달에 딱 어떠한 선권 한 권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11월 달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에스겔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헵시바 예배 때부터 큐티인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되는 환상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있던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에스겔 4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제가 읽을 때의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같은 것이 있더라.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떻게 데려가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앞서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슷한 경험을 시켜주신 적이 있는데, 이때는 에스겔의 머리채를 딱 잡고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오늘은 에스겔을 데리고 간 것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4째 해 첫째 달 첫째 달 10째 날 곧 그날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이 강조됩니다. 그날이 어떠한 날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로잡힌 지 25째 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로잡힌 지 25째 달, 그러니까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간 지 25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우리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지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나서 25째나 되었네 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더 특별하게 와닿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명절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절기는 어떠한 절기냐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어둠과 빛, 절망과 소망의 딱 중간에 선 날, 7째 날 50년째 되는 날, 7째 달 10째 날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짐으로 희년이 시작되는데, 그 딱 반이 되는 25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 이 두 마음이 완전히 공존되어 있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치 희년을 선포하듯 참된 자유를 주실까? 라는 것과,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 이렇게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 두 마음의 딱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로 따진다면 이 고난과 환난이 이제 끝나고 우리 삶 가운데도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까? 혹은 이 고난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하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딱 놓여져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딱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성읍의 형상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라 말하는 성전입니다. 에스겔이 거기서 성전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역사 가운데에 지어진 성전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종말 가운데 궁극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성전을 미리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을 지금 지극히 높은, 매우 높은 산에 데려놓으셨다고 말하는데, 이건 아마도 예루살렘 지역이었을 텐데 예루살렘 지역에는 매우 높은 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문자적으로 어떠한 장소, 아니 문자적인 어떠한 성전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성전을 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지금 집을 잃은, 고향 땅을 잃어버린 포로의 신세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 있을까요? 미국에도 한국에도 집을 지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습니다. 새 집을 지어주고 집이 없거나 굉장히 허름한 집에 사는 가정들에게 새 집을 방송국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어준 다음에 집을 구석구석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이는 평소에 집이 없거나 혹은 굉장히 허름한 집에 살았다가 자신의 집이 바뀌는 걸 보면서 매우 신나하고 매우 벅차하는데, 에스겔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 이거보다 훨씬 강했겠죠. 고향을 잃어버리고 집을 완전히 잊어버린 난민보다 더 심한 처지에 있는 종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쫙 새로운 멋있는 집을 보여주면서, 자, 이게 앞으로 너희가 살 집이야, 너희가 살아갈 성전이야 하면서 구석구역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에스겔의 마음이 벅차고 설렜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 성전을 보면서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성전을 보자마자 에스겔은 바로 이 두 가지부터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와, 엄청 크네, 엄청 크네. 또 하나는, 와, 성전이 정사각형이네 하는 거였을 겁니다. 왜냐면 이건 딱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에스겔의 성전이 정사각형인 것과 매우 크다는 것, 이게 에스겔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성전은 40장부터 등장하지만 그 성전의 전체적인 크기는 오늘 본문인 42장에 나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4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의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이 크기가 잘 감이 안 잡힐 것 같은데 제가 잠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성전 크기가 비교되는데, 제일 큰 정사각형이 에스겔 성전이고요, 저 연두색 박스 된 것이 뭐냐면 미식축구 경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에스겔이 본 성전이 얼마나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이걸 한번 스퀘어피트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봤는데 56만 2,500 스퀘어피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큰 성전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먼저 그 크기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란 것은 정사각형이라는 것. 이때까지 성전이나 성막은 전체적인 구조는 직사각형의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에스겔의 성전은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인 에스겔의 성전을 보자마자 에스겔은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뭐라고 외치냐면, 이거 지성소인데?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막과 성전 가운데서도 지성소는 정사각형, 심지어 거긴 높이까지 같았기 때문에 정육각형의 모양인데 정사각형의 모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성전을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와, 이거 엄청나게 큰 지성소구나, 엄청나게 큰 지성소가 지금 펼쳐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겠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만나겠다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겠다고 하신 미팅 장소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어마어마한 땅을 덮을 만한 큰 지성소를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만나고자 하는 방이 이렇게 커. 무슨 말이냐면 온 땅이 내 지성소가 되기를 원해. 온 열방과 온 세계가 나는 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나를 만나는 지성소가 되기를 원해 라고 하는 비전을 에스겔에게 성전을 통해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은 늘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향한 비전이에요. 스가랴서 14장 2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말방울은 가장 하찮고 가장 일반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날 그날에는 말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잘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대제사장은 직립형 성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걸어다니는 성막.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의 성막을 그대로 이렇게 세우면 대제사장과 일치하고 그 성막의 구조와 대제사장이 입은 의복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지성소, 성막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성소가 대제사장의 어디와 일치하냐면 그대로 대제사장에 이렇게 세우면 대제사장 머리에 쓴 관, 그리고 이마를 두른 금태와 일치하는데, 그 금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출애굽기 28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와 일치되는 곳이 관에 있는 금태에 적힌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순금으로 만든,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족속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지파,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제사장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단 한 사람,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곳에 적혀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가장 하찮은 곳에서 적혀있는 것, 그날에는 이스라엘 평민이 쓰는 밥솥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곳 성전에서 쓰는 성기구와 구별이 없는 날, 그날이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는 마지막 날 그리는 비전입니다. 모든 게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속된 것에 구별이 없는 그때 말이죠. 이 날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레미야 3장 16절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대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의 언약궤, 그 귀한 것을 당연히 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늘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만약 그것이 사라졌다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떠한 곳이냐면 그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 약속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비전을 말씀하시냐면 그날에는 내가 어디서든 만나줄 거야. 그날에는 내가 너가 있는 곳이라면 아무 곳에서나 만나줄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찾을 필요가 없어.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 다시 기억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에스겔의 어마어마한 지성소 크기의 규모의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겠죠. 내가 너를 어디서든 만날 거야.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 가장 거룩한 지성소와 같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전체 담의 크기를 42장 15절에서 20절에서 이야기했다면 42장의 앞부분 1절부터 14절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골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에서 42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이러면서 이제 1절부터 41절은 골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골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좀 작은 방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큰 방에 딸려있는 이게 부속 건물 같은 느낌? 맞아요. 사전적 의미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에스겔서 성전에 있는 골방은 절대 작은 방이 아닙니다. 이 방의 면적은 약 평형수로 따지면 45평, 대략 16,000 스퀘어핏이에요. 그리고 이게 3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16,000 스퀘어핏의 방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3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첫째 층보다 둘째 방의 방이 좀 더 작고 셋째 층의 방이 좀 더 작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1층보다 2층, 2층보다 3층에 베란다가 좀 더 넓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골방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진짜 엄청나게 큰 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2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3층짜리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방에서 무엇을 했냐는 것이겠죠. 그 방이 어떻게 생겼느냐보다 그 방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할 것인데, 그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방에서 이런 일을 했대요.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방은 어떤 방이에요? 먹고 입는 것을 위한 방입니다. 그렇죠?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위한 방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이 방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비전을 이 성전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바로 우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방은 사실 우리를 위한 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집이잖아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그리고 지금 제사장에게 방을 소개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너는 먹어라, 여기서 너는 옷을 갈아입는 것 입어라, 그리고 여기서 너는 거주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 의식주를 다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구나.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도 예외 없이 먹는 것, 입는 것은 일상생활의 영역이니까 다른 것, 예배드리는 것만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전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방에 담을 주신 이유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먹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 입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성전을 보면 방금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는 것들이 있지만 반대로 전혀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성전을 묘사할 때마다 혹은 성막을 묘사할 때마다 당연히 나오는 수많은 기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는 마지막 날 이루어질 궁극적인 성취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씻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구리 물동이는 필요하지 않다. 진설병 식탁이 사라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떡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등잔대의 불빛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빛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 입구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휘장은 필요하지 않다. 법궤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성소에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마지막 날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진짜 참 성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우린 요한복음에서 읽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집으로 설명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입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오집으라라고 얘기해요. 또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의식주라고 말이죠. 정말 주님은 우리의 의식주입니다. 오늘 엄청나게 확장된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설교의 초반으로 돌아오면 이 말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이방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에게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는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제사장과 그의 민족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와 같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았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엔 너무너무 힘든 그곳. 포기할까? 내려놓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든데 용서할까? 하지만 늘 나만 희생하고 참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양심을 가책하는데 정직하게 살아갈까? 근데 정직하게 살면 늘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어떻게 할까를 두고 딱 그 기로에 서서 선택하는 입장에 섰을 때에 어둠과 빛, 절망과 소망의 기로 가운데 있던 에스겔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실제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보여줄 이 성전을 실제라고 믿고 이 성전 안에 거주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제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책을 읽을 때에 이러한 말들을 했다라고, 이러한 내용을 읽었을 때 가슴에 와닿은 것이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죽은 후에 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나라를 살아갔다. 이 성전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임할 성전이라고 해서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마냥 이때 오면 살지 뭐,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우리들에게 이 성전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먹고 입고 거주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집의 이름은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의 집이란 뜻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집고 그분을 먹고 그분 안에 거한다면 이방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평화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로 살자고, 예수는, 주는 나의 의식주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보여주십니다. 집을 잃은 고아와 같은 우리들에게, 난민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쉴 곳이 없습니다. 포로된 땅에 나 홀로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약속은 멀어져만 가고 과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자유가 올까? 참 평안이 올까? 의문점만 커져갑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안에서 살아가라, 이 안에서 살아가라, 이 안에서 먹고 이 안에서 입고 이 안에서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로 옷 입고 예수를 먹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옷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여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